성경을 자주 읽는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 예배 그 과정에서 성경을 함께 읽는 것 말고는 아예 손도 대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바빠서이기도 하지만 바빠서 이제 시간 내기도 어렵기도 하겠고, 더 결정적인 이유는 성경이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멀리 느껴지기 때문이죠. 가장 큰 어려움은 성경이 재미없다거나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좀 멀리 느껴지는 그런 이유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문장들, 글들, 텍스트죠. 이게 메타포, 은유나 상징 이런 것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종의 시와 같습니다. 그 시어의 깊이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면 시는 그냥 그럴듯해 보일 뿐이지 그 현실로, 리얼리티로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시영이라고 하는 시인의 아주 짧은 시 한 편을 읽어볼 테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잎새 하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단시라고 해서 아주 짧은 시예요. 나뭇잎 하나에도 신의 강렬한 입김은 스며 바람 불지 않아도 저 잎새 밤새도록 찬란히 은빛 등을 뒤집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하에 쭉 여기에도 시처럼 은유가 많이 나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배로운 산돌,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 택하신 족속. 이건 뒤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할 단어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쭉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급기야 어두움과 기이한 빛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런 일련의 단어를 들으면 뭔가 있어 보이긴 해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게 솔직한 느낌일 겁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전 투구처럼 돌아가는 이 현실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기독교인이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그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다른 가르침도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구원, 하나님 나라, 생명, 의로움, 성화, 칭의, 창조, 재림, 부활 이런 등등이 상투적인 말로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를 해설하는 사람처럼 이 베드로 사도의 말 중에서 한 대목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풍성한 삶의 능력 가운데서 살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면서 거룩한 결의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아주 예쁜 말이죠.
하나님의 기독교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 문장은 기독교인의 영적인, 실제적인 거죠. 영적인 실존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공동번역의 놀라운 빛을 우리말 성경은 기이한 빛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놀라운 빛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영어로 하면 wonderful light입니다. wonderful, 우리 아주 그건 자주 쓰는 용어죠. wonderful light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 사람과 똑같이 기독교 신앙을 산다면 당연히 원더풀 라이트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문장을 쓴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요. 당신들은 지금 돌고래가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듯이 전 놀라운 빛 안에서 실제로 살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빛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놀랍고 기이한 빛을 이해하려면 먼저 빛이 없는 어두움이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러 점에서 매우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전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썩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그 방랑 랍비가 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지, 예수는 왜 성전에서의 환전 거래를 부정하는지, 순례자들을 위한 건데 왜 그걸 뒤엎어버리는지, 유대 종교 권위에 왜 순종하지 않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 전체를, 율법 체제를, 그거를 삶의 절대 규범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어둠입니다. 둘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상 대대로 동굴에 살던, 그 안에서 살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동굴 입구 쪽으로는 가지 못하는 터부라고 하나요? 절대 규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우연하게 동굴 밖을 나가봤습니다. 동굴 안과 동굴 밖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는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동굴 밖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빛의 세상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침묵을 알 수 없어서 이 사람은 혼자 외치다가 결국 화형당했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은 이전처럼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박쥐들과 곰팡이가 서는 그런 동굴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어두움은 단순히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거나 생명이 위축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도 그 내면은 어두울 수 있고요. 거꾸로 겉은 초라해도 내면은 생명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두 가지 예를 든 거 보십시오. 예수의 복음과 대립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 자녀들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그것만 보면 그들은 빛의 세계에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삶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시죠?
동굴 안에서만 살던 사람들에게 동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의 외침은 미친 사람의 허튼 소리였습니다. 자신들이 어두운 동굴 안에서 경험한 것만을 절대적인 삶으로 여겼기 때문에 빛으로 가득한 동굴 밖, 색깔이 있고 벌이 날아다니고 나비가 있고 안개가 있는 그게 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인식의 오류가 저들을 어두움 안에 가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현대인들은 어둠 안에서 살아갈까요? 아니면 빛의 세계에서 지금 살아갈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어두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던 시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곧 우리 시대를 아는 하나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대다수 성서학자들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심하게 일어났던 기원 후 64년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원은 60년대에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고 예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의 실제 수장이었던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순교당한 거죠. 일부 학자들은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동유럽, 콘스탄티노플 그쪽 동쪽을 가리키니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쪽이죠. 그쪽에 기독교 박해가 시작한 기원 후 96년 이후라고 주장합니다. 한 세대 정도 차이가 있어요. 네로는 60년대, 도미티안 아주 유명한 기독교 박해자 황제들입니다. 한 30년 차이가 납니다. 두 시기의 공통점은 기독교가 로마 정권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베드로 전서를 읽어야 됩니다. 물론 로마의 모든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크고 작은 박해가 그러나 부단하게 일어났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묘지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박해, 로마의 박해는 두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황제 숭배 정책에 의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 앞에 황제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이 기독교인들을 용납할 수 없었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수단입니다. 기독교를 공격함으로써 정권을 향한 로마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된 겁니다.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기록된 또 하나의 성경인 맨 마지막에 기록된 라고 우리가 보는, 그리고 신학의 맨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로마 황제는 적그리스도였습니다. 로마 제국과 그 시대를 어두움이라고 보는 베드로 전서의 관점은 옳을까요? 역사가들은 서로 다르게 평가할 겁니다. 지난 유럽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문명은 로마 문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법, 건축, 예술, 연극, 문학, 철학, 과학, 군사 등등 인간 문명 모든 분야에서 로마는 큰 발자취를 남겼고 지금도 그 영향력은 큽니다. 신학도 로마 문명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학을 전공하려면 세 가지 고어를 학점을 따야 되는데 라틴어, 이게 로마 글자예요. 라틴 신학 서적이 초기에 다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처음에 기록됐다가 조금 지나서 기독교가 로마의 중심 종교가 된 다음에는 모든 신학 책들이 라틴어로 기록됐습니다.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입니다.
기독교 중심 교리를 결정하는 최고권위의 공의회, 그게 4세기 때 2번 열렸는데 그걸 소집한 사람이 놀랍게도 교황이 아니라 황제입니다. 로마 문명과 기독교가 이제 같이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승격된 이후에는 갈릴리 예수의 혁명적인 복음 능력을 잃어버리고 어영 종교로 타락했다. 뭐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뭐 이건 서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어둠의 세력은 단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특정 국가를 가리킨다기보다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 전체를 가리킨다고 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두 발을 딛고 살아야 할 세상 문명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문명의 한계를 정확하게 뚫어보는 겁니다. 한계. 그 한계가 곧 어둠입니다. 그 한계가 저절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로마 문명은 그것을 감추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빛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런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과 어둠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라고도 하고 세계화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 속에 파묻혀서 이 시대의 그 어두움을 그 한계를 보지 못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절대적인 생명의 빛을 경험했기에 세상의 어두움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어둠과 빛은 이런 점에서 상대적입니다. 어두움을 알아야 빛을 느낄 수 있고 빛을 경험해야만 어두움을 뚫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기이한 빛, 즉 놀라운 빛은 무엇일까요? 빛은 구원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놀라운 빛에 들어갔다는 말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빛을 생명을 얻는 건데 이런 빛을 일상에서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시리즈 형태로 만든 영화 빨간머리 앤을 시간이 나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아직 다 못 봤습니다. 처음에 우연히 제가 생각하지 않다가 우연히 첫 편을 보다가 이거 만화겠지 알프스 소녀 하이딘가 뭔가 그런 정도로 재미있게 소녀들의 낭만을 이야기한 거겠지 생각하고 그냥 쓱 지나치려고 잠깐 봤습니다. 소녀 고아 앤, 고아 소녀죠. 애는 우여곡절 끝에 늙은 남매가 사는 가정에 양녀로 들어갑니다. 애는 끔찍하게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세상을 빛처럼 느낄 줄 아는 소녀였습니다. 이런 소녀는 사실 찾아보기는 힘든데 이 작가의 상상력이 소녀를 그렇게 만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위한 영화가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영화이고 선생님들은 꼭 봐야 될 그런 영화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사람을 볼 줄 압니다. 앤에게 그 영화 보신 분 계시죠? 그 앤 이름 얘기할 때는 끝에 이자가 들어간 앤입니다. 늘 그 얘기해요. 예쁘게. 보십시오. 좋은 영화예요. 앤에게 세상은 생생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앤으로 인해서 늙은 남매의 삶에도 양녀로 삼은 삶에도 생기가 돌게 되었고 마을 전체가 사람다운 그런 마을로 변했습니다. 고아 출신인데다가 외모가 이게 점도 너무 많고 초라한 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힘은 일상과 사물을
고정된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신비롭게 열린 세계를 볼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N과 같은 존재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빛으로 나타나는 요정 혹은 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그런 빛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무덤덤하게 사시나요?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기이하고 놀라운 빛은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입니다. NIV 성경은 아마 새로운 국제 성판이라고 하는 약자 아닌가 싶어요. NIV 영어 성경은 into his wonderful light라고 했어요. into 안으로 his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이죠. wonderful light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생명 자체이니 생명의 빛이라고 해도 좋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런 설명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같은 구절 앞 문장이 4가지로 묘사해 있는데 그것도 은유예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그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도 5절에도 나왔습니다. 신령한 빛, 신령한 제사, 죽은 언어로 듣는 사람도 있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는 세상의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려고 하는 게 택하신 족속, 거룩한 제사장, 이 말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뉴빙이죠. 이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성서기자들은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거 보통 우리가 올드 하다고 그러죠. 그렇게 영어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올드한 거 무엇이든지 지나갔으니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전 것에 매달립니다. 올드한 것에 매달리는 거죠. 부끄러운 과거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는 거꾸로 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과거로 우쭐댑니다. 양쪽 모두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지를 않게 됩니다. 더는 과거의 일로 부끄러울 게 없고 거꾸로 우쭐댈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현재의 삶이 절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그게 느껴지지 않죠. 자꾸 매달리게 되죠.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흔하게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이한 빛 안에 거하는 겁니다. Wonderful light. 저의 설명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종교적으로 이상적이어서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겁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몸도 아프고 실현당하거나 실직당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살이에서 벌어지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건 분명합니다. 짜증나기도 하고요. 좀 슬퍼지기도 하고 불안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우울하게도 만듭니다. 저는 지금 그 모든 그 어려움들 믿음만 있으면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터널과 같은 삶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 가지 불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빛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얼굴을 들어서 눈을 바로 뜨면 그 빛을 볼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벌어지는 사사로운 일에 정신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빛이 있으려고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이제 동굴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흔한 표현으로 시련과 불행은 다 지나갑니다. 시련과 불행이 몰고 온 충격도 시간과 더불어서 줄어듭니다. 행복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나갑니다. 행복한 일이 몰고 온 그 기쁨과 즐거운 순간도 시간과 더불어서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그런 삶의 조건들은 시간과 더불어서 시들해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빛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즉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절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영성이고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런 삶에 집중할 수 있냐? 그런 질문이 오늘 제가 마지막 드리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구도적으로 평소에 따라가야 됩니다. 순식간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사가 금방 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안목이 깊어집니다. 이걸 형식적으로만 또 반복하게 되면 신앙의 진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됩니다. 돌을 닦듯이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짚었던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으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선택해줘도 즐겁고 행복하고 등등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삶이 실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전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달 만에 우리 모이는 예배를 처음 드렸네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느끼는 분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에 모이지 못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기적과 같은 사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 순간은 그런 점에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은 베드로 전서가 말하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는 말씀 앞에서 가슴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몇 년이나 사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맞아, 이것이 바로 생명의 놀라운 빛이야 하고 환호성을 친 순간이 언제였고 얼마나 됩니까? 많았겠죠? 그런 순간이 지금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많아집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인생은 생존 경쟁이니까 놀라운 빛이니 뭐니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이 가능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업적을 남기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자기 인생의 업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도 한 인생이긴 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나 근본에서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빛이 아니라 어두운 데에 머무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살았던 시대 로마의 시대 정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둠에 들어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면 저의 설교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여기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을 반복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십시오. 아멘.